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오늘은 굉장히 참 엄숙하고 숙연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더 많은 책임이 우리한테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이 성장하는 사람이 꼭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참 그 마음이 진짜 엄숙해요. 이 하늘의 소식들을, 하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 그런 예전에는 막연한 것들이었지만 이제 제 자신이 그런 것을 느끼고 이해하고 그런 원칙을 제가 적용시켜 가는 삶을 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마음이 숙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많이 제가 달라졌어요. 예, 이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제가 이 앞장서기 좋아하고 또 제 기질상 뭐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기질이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싶고 그런 게 강하다 보니까 이 앞서서 걸어가기를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지금도 저한테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질이 굉장히 이렇게 승화되어 가는 주님보다 먼저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다시 또 다져보고 주님께 여쭤보고 하는 그런 그 생애를 산다는 게 제 스스로에게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전에 저는 그냥 주어진 것, 내 생각에 옳다 하는 것을 다 최선을 다해 잘하면 그것이 제 임무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제가 이제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으니 참 대단한 진보를 제가 한 거죠. 자, 이런 모든 진보가 성경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그런 책임감, 믿음을 제가 가져왔을 때 저에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동시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여러분보다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참 저 같은 사람도 이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높은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고 제 마음에 정말 강 같은 그러한 그 주의 말씀이 흐르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제가 또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의지가 생겼다는 게 너무 저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합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이런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예, 정말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 증거가 바로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아는 진리를 예전에 알았던 거지만 그것을 또 공부하고 또 깊이를 더해갈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이 더 처참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내 그 안에 숨겨진 은밀한 동기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문득 내가 그때 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때 내 마음이 100% 그런 동기는 아니었었구나. 그렇지, 맞아. 그때 내가 이런 동기를 좀 숨기고 있었었지. 그러니까 나만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은밀한 죄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고백해야 되거든요. 주님께 그 죄 사함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고백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큰 증거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죠. 정말 주님을 닮고 싶다. 그냥 외치는 그런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운 주님,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그 주님, 그렇게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고 한 그러한 생애를 나를 위해 살아주신 주님,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신 주님, 또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기도, 겟세마네에서, 그죠?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애를 쓰신 주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 마음을 쓸 마음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거룩한 날을 지키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겠어요? 아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어떠한 유혹이 밀려와도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려지지 않는 사람,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우리가 이래야 마지막 환난을 지나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 증거 하나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내가 더 해야겠구나. 내가 더 무릎으로 죽게 나가겠구나. 내가 생활에 진지한 개혁을 일으켜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하는 내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바로 극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를 닮은 사람,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만들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야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신 사도 바울도 1장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같은 이해를 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천연계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천연계를 우상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모든 만물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 영원 신성함,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품성에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만약에 느껴지면 어떠한 진단을 십자가 밑에 가서 받아야겠습니까? 너는 아직도 내가 너한테 전해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구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연계를 통해 배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우리 마음에 깔려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이 세상에 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많은 혈통들이 있는데, 그 혈통이 전부 다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한 혈통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렇죠? 또 사람들의 그 연대도 정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들을 구분해 놓으시고 나라들을 세우시고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렇죠? 세상이 볼 때 이것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아니, 인터넷에 한번 쫙 뿌리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방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 하는 이렇게 하는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넓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렇게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방법을 쓰시는 거죠. 세상이 볼 때에는. 그러나 그 방법으로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또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심장을 한번 대보세요. 맥박이 두근두근 뛰고 여러분의 코에서 호흡이 나오고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힘은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또한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유지자.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가야 돼요. 여러분, 지구가 오늘도 그냥 돌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지구가 오늘 돌고 이렇게 지구가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지 않고, 그죠? 지금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손으로 지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시잖아요. 그 능력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뿐이 없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해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어떤 선배는 하나님의 근면하심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될 표준이에요. 근면의 표준. 여러분과 제가 근면한 사람 되어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아주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표준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의 표준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저의 표준이에요? 아니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들의 표준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의 그 근면하심, 성실하심이 무엇이냐? 오늘도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그 손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런 우리의 그 품성이 갖고 있어야 할 표준들을 높이 세우고 그 표준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구나. 인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으로 눈이 띄어지죠.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나를 보게 돼 있어요.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 내 마음이 그것을 펼치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뿐이 없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또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내가 기동하며 내가 의지하여 살고 있는 그분, 나의 보증인, 나의 유지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올바른 이해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왜요? 1절 끝부분에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해요. 마음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치 않아 해요. 이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육으로 심는 자는 육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배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취급을 당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만홀히 여긴다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등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것은 알면서 근면치 못한 근면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2장에서 연이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합니까? 우리가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살지 않잖아요.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죠. 아,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해 버린단 말이죠. 그것을 참 위험한, 정말 나쁜 가마를 우리가 끼치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정말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판단의 기준이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여러분과 저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 스스로도 나의 것을 두고도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 이제 여러분과 저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가?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택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나 자신을 평가해보고, 그렇죠? 내가 오늘도 승리했구나, 아니면 내가 오늘도 실패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법을 보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 법에 그 미치는 범위, 하나님의 법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나님의 법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돌판에 서서 주셨을 때는, 예, 그것이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 주신 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법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동기까지 그 법이 미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죠. 내가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지,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예, 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의 감정, 노하는 건 감정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동기에까지 하나님의 법이 미쳐요. 그게 마음에 새긴 법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미치는 범위, 영향을 끼치는 범위, 우리가 어디까지 지켜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남을 판단한다.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표준이. 그래서 피차간에 사람은 그래서 본성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피차간에 헤아려 보아요. 피를 나눈 형제라도 그런 걸 해요. 내가 너보다 낫다, 못하다. 그렇죠? 이러한 피차간에 서로를 헤아려 보는 그런 일을 할 수뿐이 없어요.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 때문에 주신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감추인 보화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 어떤 사람이 우연히 자기 집들의 뒤에서 그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묻어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비유입니다. 그거 가만히 읽어보면 분명히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가서 돈을 주고 사왔죠. 근데 그 비유가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쓰셨냐면 그 당시에 그 형편은 그 나라가 바뀔 때마다 지금은 나라가 그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 재산을 안전한 곳에 묻어둘 곳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은행이 아니고 그때는 땅속이었어요. 땅속. 그래서 그 땅속에다가 지금도 종종 그런 일이 있죠. 사람들이 그 보화를 많이 숨겨 놓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생긴다든지 도둑이 든다든지 하면 미처 그것을 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허다했대요. 그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비유로 드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 비유를 생각해 보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자기 밭이 아니지만 하여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몰래 다시 묻어둬요. 왜? 자기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뭘 합니까?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정리해서 팔아서 그 밭을 먼저 사잖아요. 자, 왜 샀습니까? 그 밭을 그 사람이. 왜 감추인 보화를 왜 샀는데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습니까?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파는데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요? 자기 땅 밑에 자기 집 땅 속에 감추어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보화를, 그 비유가 가리키는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거든요. 감추인 보화는 복음이고, 그렇죠?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로 드러나 있어요. 이 성경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 비밀을 파헤쳐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밀이 우리에게 그냥 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비밀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우리가 첫째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뼈 깊이 느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내 가진 소유를 그것과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곳에서 합당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이 성경의 가치를, 내 영생과 맞먹는 그 가치를 내가 또 인정은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 가치에 대해 눈이 덜 떠졌어요.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이 성경이 나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되고 그 인정이 내 정신세계를 강하게 쳐서 지배를 해준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성경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올 것이에요. 그 감추인 보화의 밭의 주인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를 잘 몰라요.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사람으로 오셔서 살다 간 그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아직도 모른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를 깨달은 사울은 바울이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께 간구드려야 돼요. 주님께 우리가 어떤 간구가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이 그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시편에 다윗도 51편에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이것은 만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가 드렸잖아요. 우리도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열기 전에 간절하게 야곱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예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야곱의 기도의 모본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그가 씨름을 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런 모멘트가 필요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한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지 않는 그런 기도 우리가 드려야겠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완전하게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이 가치를 여러분 깨달아 아세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셨어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보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러한 그 사상이 여러분의 정신세계, 여러분의 지력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썩은 동아줄 같은 의지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 보면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오늘도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찾아야 될 만큼 찾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우리가 왜 멸시합니까? 5절에 왜 멸시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인간의 고집, 인간의 편견, 또 회개치 아니한 그 마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 상태를 지적받고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러내 주셔도 그것을 듣지 않고자 귀를 막아요. 마음을 닫아요. 그 회개치 아니한 그 마음, 그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여호와의 큰 날에 이 지구상에 임할 그날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야 가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을 진짜로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때야 보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그래서 그때 그들이 뭐라고 외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까? 그때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사나 바위들아 내 위에 떨어져 제발 저 어린 양의 진도에서 나를 감추어 달라. 이렇게 외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진노가 얼마나 크기에. 여러분 고집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편견을 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만약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 있다면,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한러데이 시즌들이 오지만 많이 쓰는 표현이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지자.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이 차가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따뜻해져 있다면 세상에서 겪는 사소한 일들을 우리가 사소하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이에요. 영생과 비교해 볼 때, 영원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우주는 어떡합니까? 아주 작잖아요. 우주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멀리 올라가서 그 찍어온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 바로 그것이 영원과 무한한 우리들 간의 그 비교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깊이 살펴서 철저하게 거듭나는 것.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상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죠? 보화를 캐내요. 그 감추인 보화의 그 비유의 또 한 가지의 그 상징의 비유의 한 가지는 뭐냐면 보화의 가치와 더불어서 그 보화를 찾고자 그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그거예요. 두 가지가 비유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그 집 주인이 자기 집도 아닌데 돈을 얻어서 그 집을 샀어요.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좋아 보이는 집도 아닌데 목도 안 좋은 집인데 앞으로 되팔아봐야 돈도 안 될 집인데 샀을 때 그 사람들이 특별히 식구들이 뭐라고 욕했겠습니까? 미쳤다. 우리 아빠 미쳤다. 우리 엄마 미쳤다. 그렇죠? 우리 형제 미쳤다. 돌았다. 잘못됐다. 이런 비난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개의치 않았어요. 샀어요.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료해 주신 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상의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그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의무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것까지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갈라디아서에서 순종이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삶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가르침 받기를 좋아해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치세요? 뭐 꿈에 나타나세요? 아니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의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심판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매일매일 따라갑니다. 예,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더더욱 깊이 파헤쳐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왜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주님의 과학이에요. 그죠? 예.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너 이제 나 이만큼 믿는구나. 그래, 괜찮아. 그래. 그래. 거기까지만 하자. 이게 아니시고, 우리를 흠이 없고 점도 없는, 티나 주름 잡힐 것이 없는 그런 것들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 어떤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그것도 내가 잘못했던가?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세세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 마음 앞에 끌어놓으세요. 우리 눈앞에 주님께서. 그거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죠. 내가 이제 이것도 이렇게도 내가, 이것이 우리가 죄를 성령의 깨우침을 받는 우리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기쁨 속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한 가지의 것을 깨닫고 그것을 더 이어서 우리가 우리 성품들을 변화시켜 갈 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잖아요. 주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더욱더 닮아가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떠한 보증이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얻을 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심판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를 갚아주리라. 그렇죠? 네. 하나님 보좌에 내가 이겨서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앉게 해주리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것을 보증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우리 이렇게 가르치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적인 복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서의 복종이 아니고 종으로서의 복종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양자된 자로서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와 그 책임감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근데 그 최선의 표준이 나의 최선이 아니고 누구의 최선입니까? 예, 예수께서 하셨던 그만큼의 같은 질의 그 최선을 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여러분. 예. 이 사도 바울 선생님 로마서 2장에서도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여러분 읽으실 때 갈라디아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같은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자들.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들. 다 같은 말이잖아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답 주세요? 영생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 설명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이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12절부터는 그렇게 시작되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여러분이 근데 이런 것들 읽으실 때 이제는 마음에 예전에 갖고 있었던 율법이 뭐지 복잡하구나. 복음 이런 이해를 버리세요.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공부한 그런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우리가 반복해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은 직분은 무엇일까 배웠어요. 율법의 직분은 사망의 직분이에요. 죄를 드러내세요. 그렇죠?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도 의롭고 복음도 의롭고 다 의로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은 같은 의인데 다 그 율법과 복음이 하는 역할이 틀렸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양심도 하는 역할이 있다고 나와요. 우리의 양심. 지금 그 관계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이거 읽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율법 없이, 그 킹제임스에는 율법 밖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양심이 율법 모은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양심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의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의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망해요. 그렇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해요. 심판을 받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돼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것은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듣고 그 율법에 순종해야 그것이 하나님 갖고 계신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그렇죠? 자,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자, 여기에 이제 율법 없는 이방이 나옵니다. 이 율법 없는 이방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없지만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양심.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그 법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누가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것이니까.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그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율법을 몰랐지만 이 사람의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된다. 그렇죠? 양심이.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양심의 법이 그에게 율법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죠? 잘했다, 잘못했다, 옳았다, 글렀다를 해준다는 것이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죠?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먼저 공부한 이유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강해를 여러분이 듣고 읽어도 여러분이 직접 보화를 캐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강대상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그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던지는 역할뿐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 그 당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이 사도 바울 당시의 문제. 시급한 문제가 있었죠. 그 당시의 문제. 그 당시에 어떤 문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의 형제들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그들의 법, 그죠? 할례, 특별히 할례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그 유대 민족의 법을 꼭 지키도록 사람들을 강요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고 이제 또 로마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는 복음,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을 낼 수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과 주님의 관계,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다가 이 땅에서 함께 생애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그 당시에도 벌써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진짜 가치를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감춰놓은 복음의 비밀, 복음 그 자체는 무엇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의를 얻어오는 방법. 그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가 있습니까? 의로운 자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어려운 자라야.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얻어오는 방법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은 인간에 이것을 가르쳤어요. 의를 얻는 방법들을 가르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의를 얻는 방법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것이 아주 시급했어요. 오신 그대로의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죄의 문제와 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불렀어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의 비밀이고.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들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주님을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어렵다고 우리가 자꾸 마음에 여기는 것은 뭐냐?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이 편견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온 많은 인간의 그런 이론들이 너무나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이해할 때 좀 부족한 마음이 자꾸 들죠.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 저도 해봐서 알지만 누구의 설교를 듣고 누구의 책을 읽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이해해가는, 만나는 직접적인 교제가 꼭 필요해요.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깨우치심이 꼭 필요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쳐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은밀한 동기들을 드러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복종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그런 일들을 해가는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께 꼭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면 이 비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을 깨달아 아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초. 이것을 우리가 구속이라 불러요. 구속. 그리고 이것을 구속의 과학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거든요.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만 열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겠다, 이 일은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천연계를 공부할 때 배웠는데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하나님의 과학의 근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이 창조, 놀라운 과학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 자연과 과학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싶어서 높다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과학의 근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과학의 근거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과학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초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에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렵다고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내셨어요, 이 땅에. 과학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과학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뭐예요? 바로 피의 공로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과학의 근거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왜요? 물어보면 답이 없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왜요? 앞으로 우리를 구속해갈 하나님의 그 과학의 근거를 우리에게 비밀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존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 과학적인 이해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같은 그런 과학적인 그 이해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훌륭한 목사의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가서 읽고 파고 깨닫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얻는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비밀을 터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님 이 놀라우신 그 분이 쓰신 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러한 이해로 이해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글도 그저 글에 지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호소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저의 인생 가운데서 일을 처리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은 이루어 주시고 어떤 일은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고 하는 그 원칙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혀 손색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처리 방법의 원칙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든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 원칙을 적용시켜 보세요. 이것이 믿음의 활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입장에 우리가 처해 있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과학의 근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사람으로서 하나님 법에 순종하신 그분.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처리 방법의 원칙이시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과학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실 것이고 갈라디아에서 그 말씀을 계속 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께서 영생을 원하시면, 얻기를 원하시면,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피 흘림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책임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까지 받아들인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했었어요.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죠. 아마 지금의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해력이 부족할 것이에요. 왜? 지금 세상이 더 말세고 더 어지럽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텐데 하나님의 그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구속의 기초.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구속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올 때, 그것은 기초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손상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갖고 계신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과학의 원칙이세요. 이것을 깨달을 자가 이 세상에는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자연과학과 창조, 하나님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에요.
예.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이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따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천연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과학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연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시골 좋다. 너무 좋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시골 가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시골에서도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까지 성장할 수가 없던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종교계에서 아주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힘든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마음이 새롭게만 되기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비밀이라 부르셨어요. 왜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어디에? 성경 속에다가. 자, 이제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이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말씀을 연구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거룩한 날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진실되게 연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사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일만을 생애의 목표로 삼고 사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